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 즉 율법과 성막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나라에 세상 법이 존재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법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창조주 절대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가 소유하는 집이나 땅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한 점처럼 살고 있으므로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빚진 자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마치 개인 소유물처럼 무상, 무임, 이임이, 자유로 사용, 수익, 관리하면서 부와 재물을 축적합니다. 사람은 현재 소유물의 임차인이요 하나님은 원주인이시며 임대인이므로 내 소유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소유물을 이용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았으므로 말 한마디라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잘 살았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헤어질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괘씸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가 육체로 행함을 따라 선악간의 심판이나 상급을 받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왜 수많은 법이 존재할까요? 만약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아수라장처럼 난장판이 되고 권력과 힘을 가진 자, 재리에 밝은 자, 영리한 자의 욕심과 욕망으로 부패와 타락과 범죄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법에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가정은 가족들을, 국가와 정부는 국민을, 회사나 단체나 조합은 소속된 회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붕괴되고 질서는 파괴되고 폭력과 폭행과 파괴와 무질서가 난무하고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여 세상은 오염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엉망진창이 되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갑자기 법에 대해 말을 하느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세상에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엄중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으나 법에 무지하고 법의 목적과 대상을 모르고 마치 자기 말이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법 위에 군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여 자기 생각과 뜻대로 무지와 무식의 극치를 보이면서 무법천지에서 무책임하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법은 바로 생명과와 선악과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법입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 과실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과실이 있습니다. 먹어서 생명이 되는 과일이 있는가 하면 먹으면 독초가 되어 사망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생, 영원히 보장받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으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축복과 건강과 행복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생명과와 선악과의 의미는 해도 좋은 일, 생명의 길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선악의 길이 있습니다. 최초 공동체인 가정과 가족 간에도 해도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국가나 공동체도 해도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와 통치를 위한 공동체 규약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면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고 생명감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는 사이라도,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부자지간이라도, 부부간이라도, 가족이라도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규제 대상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법은 의식주와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죄인을 규제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사느냐 죽느냐, 영혼의 생명, 영생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생명과와 선악과는 세상의 법과는 달리 사람들의 인성과 재성에 관한 법이고 영혼의 생명과 사망에 관한 법입니다. 아브라함도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남을 저주하는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과 저주하는 사람의 인성과 재성을 깨우쳐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축복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사망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사망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의 생명은 살았으나 영혼의 생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사망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생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영혼이 사망한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절대 주권자와 창조주로부터 단절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배신과 배반과 이탈과 탈선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 나라에서 범죄자는 감옥에 수감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감옥이 없습니다. 중대한 현행 범인은 도피성에 들어가 대제사장의 부활에 일시적인 도피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옥이 없는 대신에 성막에 가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며 죽을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를 받아 다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 항상 사랑과 용서가 기본을 이루고 있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당장 감옥에 가지는 않더라도 미래의 지옥 무저갱에 들어가 영원한 수감자가 될 것입니다. 빨리 성막에 가서 영혼의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 세상 물질에 관한 법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법이요, 영혼이 실족한 사람은 성막에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